아까 이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태 신앙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근데 반면에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거의 15년 이상 주님을 떠났다가 제가 이제 결혼한 이후에 아내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또 보게 되고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기도응답도 받는데 왜 주님을 떠나려고 했을까? 제가 뒤돌아봐서 나중에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참 아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이 한국에 이제 본교의 그 수석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그 이후 그때부터 제 삶이 좀 변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제 믿음이 아주 막연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는 자칭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말씀이 부재하였고 너무 추상적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적어도 한 번은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은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 영혼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도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아내의 권면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또 함께 선교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습니다. 그게 벌써 2주 전에 만 1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 뜻하시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어떤 계획도 좋아 보이는 계획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라면 다 소용없구나 하는 것도 또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승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한 15분 정도가 이제 그날 왔습니다. 그날 새벽에 간호사가 이제 새벽에 일찍 오더라고요. 병실로. 그러더니 보호자 이제 저를 잠깐 부르더니 여기 지금 그 서류에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내가 만약에 호흡이 멈춰도 다시 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아내가 이제 암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몸 안에 이제 뼈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에서 샥을 주면 이 모든 뼈가 안에 심장이나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과 회복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그날 이제 주일날 아내가 이제 심장 이제 그 심장 박동수 체크하는 모니터가 멈추는 순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과 이제 주위의 성도들이 다 같이 있었는데 저 혼자 무릎을 탁 꿇게 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병실에 무릎 꿇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안에 이제 다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딱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짧은 순간인데 이 아내의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저는 눈을 감고 있는데 아내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어딘가 흡수됐듯이 하늘 위로 이렇게 흡수되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뭐 구름처럼 뭐 안개처럼 이런 뿌연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선명해서 뭐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줄 수 있을 만큼 너무 선명해서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날의 그 장면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몇 시간 동안 장례식을 이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몇 시간 동안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 몸조차도 가져갈 수 없다. 근데 그날 그 아내가 떠나는 그 모습에 정말 그 단 0.0001%의 미련도 없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고 또 아내도 저를 너무도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보고 싶고 하지만 그날의 그 마지막에 떠나는 모습이 너무 아무 미련 없이 어떤 부분은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좀 서운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아무 미련 없이 떠날까. 근데 그 장면 컷의 그 청사진이 제 삶의 어떤 모든 것이 변하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반면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죽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성경에서 어떤 깨달아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순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당시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제 비전은 큰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자 양육에 대한 비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삶 속에서 배웠던 것 중에 크게 이제 지금 이 말씀 사경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사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예수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될 몫이 제 몫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내 비전이 저의 비전이 이 제자 양육을 해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그 비전을 주셨는데 제 비전은 이 제자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이제 12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당시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리포트 작성을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 당시에 해놨던 그게 머릿속에 있었고 저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10년에서 한 12년 전쯤에 했던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제자를 세우면 그 12제자가 또 12제자를 세우고 또 그 12제자가 또 가서 또 12제자를 세우는 그런 베이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선교사가 12제자를 12명만 세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제자를 12제자만 세운다면 그 제자가 또 12명을 세울 때 이미 사실은 144명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벌써 1728명 되고 그 다음 넘어가면 이미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제자만, 성도들이 아니라 제자만 거의 5단계만 넘어가도 거의 24만 8천, 한 25만 명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명의 성도가 플러스가 곱하기가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이 넘어갑니다. 100명 성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미 2,500만 명이 됩니다. 한국의 절반, 인구의 절반이 이미 성도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이제 숫자적인 개념이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이제 양육 교재를 집필한 비전을 또 주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왜 저는 책도 잘 안 읽어봤고 많이 안 읽고 또 글 쓰는 재주도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비전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제 마음속에 자꾸 그걸 주시니까 글도 못 쓰지만 하여튼 리포트를 하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냈습니다. 거의 신학 공부할 때 반 이상은 장학금 받고도 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 제자 양육에 대한 집필을 하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후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그 당시에 10여 년 전에 기록했던 걸 지금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사경회를 접한 전후에 급속도로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요즘 최근에 깨닫습니다. 제자를 양육하면서 단순히 이제 우리 교회 한 지역이나 어떤 한 나라를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파송하는 그러니까 일면 이제 세계 복음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제가 9년차 사역을 하는 동안 여전히 저는 그냥 오직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말씀을 너무 복잡하고 장하게 전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이 재생소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자가 다음 제자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 제자 양육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이 없이 이제 그동안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칠 때가 되고 또 이제 곧 제자들을 파송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성경 한 권 그냥 들고 그동안은 가르쳤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말씀 상경을 통해서 교재나 파워포인트 자료나 모든 것을 다 복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세미나 참석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성경 보고 승말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그 내용 가지고 그냥 성경만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공유해 주신다고 해서 말씀 사경에 참여했는데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지금 어제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씀 사경회가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신학적인 용어가 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쉽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장황하고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성도들이 한국 스타일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베이스를 깔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현지인들이 받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재생산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제 강의 내용에도 진짜 지금 이제 앞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신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교리적인 부분보다는 말씀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 명료한 강의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에 제가 전했던 말씀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전한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재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경회 후에 저한테 좀 변화가 있었던 게라고 하면 사경에 참석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오직 예수만 전합니다. 그런데 제 메시지가 좀 더 클리어하고 좀 심플해진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가 좀 다 떨어진 것 같고 제 비전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전 세계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비전은 뭐라고 할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마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나서 그때 하는 거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데 말씀 사경의 이후에 현재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올 초에 말씀 사경이 한번 있었으니까 불과 한 2, 3개월 사이에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 부분을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제 김건중 선교사님은 그동안에 사역하신 거를 막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김건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이제 오랜 기간 사역을 하셨고 인프라도 구성되셨고 사역을 이제 크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으신 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참 배울 점이 많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교제하면서 많이 이제 궁금한 거 질문을 또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자를 양육하면서 이 현장에서 목회 현장, 사역 현장에서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 제자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면
목회자를 세운다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종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제자를 세워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저는 좀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 내 제자 되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성도들은 이상하게 자꾸 선교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내 제자 되지 말고 예수 제자 되라. 왜냐하면 선교사가 분명 언젠가는 죽을 텐데 선교사가 떠나거나 선교사가 죽고 나면 내 스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제자를 세워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제가 혹여나 실수를 해도 예수님 바라보고 평생 예수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제자들아 예수 제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제자 양육에 대해 저한테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 상영의 짧은 시간 내에 저한테는 이 제자 양육에 대해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장년부에 특히 이제 그 연장자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친구들이야 뭐 더 훨씬 빨리 흡수를 하고 있고 73세 노모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그 가정에 이제 방문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게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은 젊어서 이 주일학교나 청년부에서 말씀도 전하고 막 가르치고 했는데 나도 잘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했던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고백인데 근데 복음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해되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모든 이 말씀 사경의 내용을 이 따갈록으로 통역해서 성도들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장년부라든가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이 아주 빠르게 급성장하고 탄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신학생이 이제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엄청 부끄러움이 많은 이제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 신학생이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 그 그러니까 그 중고청 학생들에게 유스 펠로우십에서 전할 때는 잘 전합니다. 근데 작년부에 그 속해 있는 연장자들이 한두 분만 속해 있으면 부끄러워서 엄청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재 제자들과 세미나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 자매가 다른 교회 제자들 앞에서 아주 기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자,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기초이기도 하고 기본이라면 반면에 복음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하나면 충분했는데 너무 복음을 두고 다른 것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나 제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즘 교회 내에서 이제 이 말씀 사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성도들 중심으로 말씀 사경을 하고 또 중고청 학생들은 또 제자들이 또 가르치고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다른 교회 이제 현재 한국에 계시면서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시고 제자들도 보고 싶고 다시 선교지로 오고 싶으신데 너무 그냥 오지 못하시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근데 두 교회를 이제 섬기고 계시는데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비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교회 제자들을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일을 감당해 하시고 오히려 교회가 탄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를 너무 먼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필리핀 전 지역을 위한 이 말씀 사경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가지고 있는 계획 예정돼 있는 거는 팬데믹 이후에는 좀 더 이 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줌대로 하고, 이따가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각 교회의 이제 말씀 상회나 찬양제나 인형극이나 아니면 전도법이라든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자비량으로 예, 하려고자 하는 비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미얀마의 이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그 부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신학생들을 위한 세미나에 대한 부분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이제 제자들이 신학공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준비 다 완료해서 그때 가서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물론 지금 준비의 과정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도 그걸 할 수 있었다는 거를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사경회 가운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선교를 하면서 제가 조금은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기본이지만 복음이 사실은 전부였고 그게 기본이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역시도 다른 영을 가르치고 다른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이틀째인데 이 4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매일 3시간의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사실은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에 저처럼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사역이나 기타 외에 여러 가지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또 땅끝까지 가라 하셔서 각 전 세계에 선교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되어 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라고 아버지와 전 세계로 땅끝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동안에 복음은 저 뒤에 두고 아버지 엉뚱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지상 대명령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사역을 하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렵지만 이렇게 잠시 말씀을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늘 함께해 주셔서 또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세계 복음화가 저희들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